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를 이제 많이 보신 분은 네 번째 볼 텐데, 제가 작년 8월인가 9월에 10월인가요? 시기독교 연합 성회 때 여기서 설교했었고, 그리고 6월달에 이 교회 부흥했었고, 또 8월인가 9월에 우리 지방 연합성회 강사로 또 왔었고, 오늘 네 번째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 기간 봄에 제가 2달을 쓰고, 그리고 이제 한 달 가을에 쓰게 되는데, 해외 나가기 전에 한 주를 이제 이 동해안 이 삼척 동해가 참 좋아서 지내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그랬더니 이제 성지순례를 가니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뭐 제 하는 일이 설교니까 마다하지 않고 서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많이 보신 분은 되게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저도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를 다른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1부는 이럴 때 어떻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제가 올해로 목회 37년을 이제 하고 있는데, 목회 37년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좋은 신실한 목회 선배들의 그때그때마다의 조언과 가르침 등등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곧장 나간 목회 현장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 다시 말하면 교과서라든지 참고 서적에 나오지 않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될 때마다 앞서 행해 나가시는 목회 선배들의 경험담은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돌아보게 되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의 정답은 항상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1년에 몇 번이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의 바다 안에서 헤엄치는 기쁨을 누리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암초들을 몇 가지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창세기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낳고 또 낳고 도대체 언제까지 낳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레위기서에 나오는 제사 이야기입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 우리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아주 생소한 제사의 이야기는 레위기서를 그냥 스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서에 나오는 숫자 이야기입니다. 몇 명. 그리고 네 번째는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참 마음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된 이야기,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타락한 이야기는 더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참 좋은 왕들, 선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나라의 3대 왕인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이야기는 잠깐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역대하 14장부터 15장, 16장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의 경우. 첫째는 평안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평강이 일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의하면 아사는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분열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남왕국 유다를 먼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틀을 새롭게 짰습니다. 그러자 5절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사와 그 나라 유대 나라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은 아사 왕은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역대하 14장 7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데, 아사 왕이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행한 일이 7절로 8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사니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아사는 제일 먼저 이 평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생겨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함은 내 노력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때에 늘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아사 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는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복할 땅들이 많이 앞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함의 때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전쟁을 대비해서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키웠고 훈련시켜서 58만 명의 군사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아사 왕이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안함을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평안함의 때에 펑펑 놀라고 평안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라고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아사는 실력을 키웠습니다. 군사력을 증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는 등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여유가 평안함이 찾아왔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일을 준비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바쁘고 분주할 때 실력을 쌓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의 때는 평소 쌓아놓은 실력을 발휘하는 때이지 실력을 쌓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펑펑 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안함의 때에 내일을 준비하라고,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쌓으라고 그 평안함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바라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의 실력들을 키워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실력을 키워나가게 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함을 통해서 영적 체력을 키워나가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실력을 키워나가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사왕은 우리에게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사왕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대 나라의 구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구스 사람들은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병거, 탱크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군사 58만 명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의 탱크와도 같았던 병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군사력과 장비로는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사가 여기 마주 나아가서 전열을 갖추었다, 이 얘기는 한번 싸워보겠다, 한번 내가 맞짱을 뜨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여기 아사왕은
100만 대 58만, 탱크 300대 대 0이라는 중과 부족의 상황에서 피하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면서 적들의 도전에 대해서 응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한결같은 특징은 위기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피하여 도망치지 않고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피하여 도망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제의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풀무불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타협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니엘이나 그의 3명의 친구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와 당당하게 맞짱 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머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우리가 당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위기의 때에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여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와 맞짱 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아사왕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2가지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자기 자신은 매우 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수의 군대와 비교하게 되면 자신의 군대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여기까지만 알지 않고 또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았습니다. 아무리 구수가 세상의 천지의 것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들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구스보다 강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아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과 위기가 비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항상 고난 앞에 설 수 있고 고난의 한복판에 얼마든지 설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은 다 찾아오죠. 그런데 고난과 위기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3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도 아니한 것들까지도 덤으로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장로님이든 또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초신자든 누구에든지 환난과 위기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에 두 손을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진 나의 자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늘의 자원에 기도로 나를 연결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못해먹겠다, 괴롭다 등등의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의 자원만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자원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기도로 나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두 손 들고 이 두 손을 하늘에 연결시켜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의 자원에 여러분 자신을 연결시켜 나가는 일부터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새복 기도라고, 새복 기도. 그래서 권사님 새복이 아니고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알려드렸는데 그분은 이게 입에 배가지고 늘 새벽 기도 그래요. 이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새 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이죠. 하늘의 새 은혜와 새 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은 승리가 지속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위기관리보다는 번성관리를 잘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리를 다 잘해야 되죠. 위기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번성관리, 평안함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지속될 때, 승리가 지속될 때 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 세 번째 이 아사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평화가, 은혜가 일상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젖어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죠. 그 평강을 계속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평강의 일상의 시간을 잘 못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16장에 나옵니다. 아사왕 36년 되던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바사 왕이 남왕국 유다의 이 아사 왕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사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전에 하던 것과는 다르게 유다의 아사 왕은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아람 왕 벤하닷에게 주면서 화친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람 왕 벤하닷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먼저 화친을 맺은 상태였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사 왕은 북왕국 이 바사 왕보다 더 많은 은금을 아람 왕에게 주면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깨라,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지혜로운 수단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역대하 16장 7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가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은금을 가져다 주면서 화친을 요구하면서 북왕국과 화친 맺은 것 깨라라는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잘해 보인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다시 말하면 역대하 14장에 나오죠.
구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보였던 그 행동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왜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기도하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들었었는데 왜 지금은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한나라 왕으로서 36년, 지금 아사 왕은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군사력도 막강하죠. 경제력, 자기 경험, 주변의 인맥 등등 참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들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보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들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자신의 힘의 의지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가 가진 그 수많은 것들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든지 사는 세월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쌓여지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그 많은 것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내 힘의 배경도 내 의지의 대상도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거리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때 우리의 신앙은 빛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사왕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한 그 많은 것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때에 지속적인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요 감사의 거리들이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평안함을 내 삶 속에 선물로 주셨을 때, 평안함을 선물로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 평안함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평안함의 때에 다가올 위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위기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내 자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자원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기도의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올리게 될 때 우리는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의 무궁무진한 자원들을 가져다 쓰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위기를 이겨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승리가 지속될 때, 평강이 일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 부어진 은혜가 일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번성관리, 평강관리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이 모든 것들 내게 쌓여있는 것들을 바라볼 적마다 그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내 삶 속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도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내 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게 감사하게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다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세 가지의 때마다 잘 적용함을 통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